하나님과 껴있는 접속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철학 전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와 철학 전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절대의식 혹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계시고 신이 여전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의식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신의 존재와 세상과 인간의 신적 기원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고대 종교 전통과 철학의 출발점이었어요. 유물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이 우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고대 종교나 철학 전통이 아니라 근현대에 발전한 과학적 사고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교와 철학이 이제 구분되어 있죠. 구분되어 있는데 고대엔 종교와 철학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완도의 상황봉을 소개했었는데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요.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한 곳이에요. 고대의 철학과 전통은 이와 같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같았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가톨릭 교회를 한국에서는 이제 천주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천주라는 저기 한자어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을 뜻합니다. 16세기 가톨릭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중국 선교를 위해 지은 책이 있는데 그게 천주시리 혹은 천주실록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이 천주교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천주라고 했을까? 중국 고대 경전에 보면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경전에는 여전히 상제라는 한자어가 나와요. 상제. 상제는 중국 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고대 중국 사람들의 조상들이 믿던 그 신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시리가 16세기 명말 그 지식인들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500년 전인데 그렇게 유교적 사회는 이제 보수적인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마테오 리치가 쓴 저 천주시리가 명대 지식인들에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죠.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전혀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철학과 종교가 하나였어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어요. 내용상 보니까 맹자도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테오 리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기원을 하늘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충돌을 일으킬 것이 없는 거예요. 다음 스크린을 보면 실은 고대 종교와 철학들이 추구했던 것을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 혹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성경 역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고대 철학이나 종교 전통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게 그들의 출발점이었어요. 인간의 신적 기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만이 진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기적 유전자나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리처드 도킨스. 이런 과학적 세계관이 많이 진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신적 기원이 아니라 인간은 우연한 존재. 우연히 어찌 하다가 그냥 수소와 탄소가 결합을 하고 어떻게 핵융합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냥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은 과학적 세계관만이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철학과 종교 전통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대의식, 즉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의 학문의 철학의 종교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공유했는데 그러면은 이 우주에 살아계신 절대의식,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이 절대의식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가? 그들이 고대로부터 계속 전수해 오던 것은 바로 명상과 기도예요. 물론 우주에 살아계신 절대의식과 접속하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명상과 기도가 살아계신 절대의식,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그 절대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전수하면서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실제로 그럴 때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도처에서 보고되고 있지요. 지난주 일설교에서 잠시 언급해드렸던 예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들숨과 날숨이죠.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내쉴 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앉거나 서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그리고 정신이 혼란할 때나 계속 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접속될 수밖에 없겠죠. 왜?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삶에 쫓겨서 자기 업무에 쫓겨서 그걸 쫓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죠. 이 예수 기도를 이제 하루에 하게 되면, 연습하게 되면, 저도 몇천 번, 몇만 번은 못 해봤는데, 그 기도를 많이 했던 몇천 번, 나중에는 이제 몇만 번까지 했던 분들이 자기의 아픈 몸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소한 인간관계 문제나 어떤 삶의 생존 문제에 딱 이해관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마치 원숭이가 날뛰듯이 우리 안에서 막 마음이 날뛰어요.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가 그게 오래 가면 신경쇠약에 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리고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부동심을 되찾았다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본다면은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공명하고 접속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화면을 띄워주시면, 명상과 기도는 고대 종교 전통과 고대 철학들이 살아계신 우주의 절대의식과 접속하는 최적의 방법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명상과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의 기도를 배운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역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이에요.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유대 종교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걸 배우고 익히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점은 그 유대 종교 문화 전통 속에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점들을 고치셨죠.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정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누가 눌러줘야 돼요? 손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허성신 권사님 옆에 있으면 이기숙 권사님이 눌러줘야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골수 율법주의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지금 병원이 안식일이라고 주일하고 문 닫고 마트가 문 닫고 식당이 문 닫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수님은 먹이시고 고치시고 하셨어요. 병원 역할도 하시고 또 식당 역할도 하시고 마트 역할도 하신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전통과 문화 속에서 배우고 익히셨지만은 부조리하고 모순되는 점들을 고치셨어요. 옹고지신이에요, 옹고지신. 벚꽃장신이에요. 전통을 존중하시면서도 그 전통에 모순된 점들을 뜯어 고치신 거예요. 뜯어 고치실 때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은 도대체 뭐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떨 때 은유적으로 읽어야 되고, 어떨 때 역사적으로 읽어야 되고,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또 읽어야 될 때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게 난제죠. 실제로 성경 읽을 때 이게 난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퀘이커 신도 중에는, 교도 중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인간의 인간의 개입이고 이런 걸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제가 특별히 해줄 말은 없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라.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안식일 규정을 고치실 때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어요. 약자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수님도 유대 문화와 전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독교의 심장을 쓴 마커스 보거라는 학자는 그럽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유대교 신비주의자였다. 유대교 신비주의자였다. 고 해요.
그러면 신비주의자 그러면 이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신비한 것을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편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기서 신비주의자라는 철학이나 영성에서 말하는 이 신비주의라는 말은 바로 앞서 말했던 고대 철학과 종교 전통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개성하는 전통을 이제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를 아셨고, 인간과 세상의 기원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과 접속하기 위해서 명상과 기도 전통을 배우고 개성하셨던 거죠. 때문에 마커스 보고에 하면은 예수님은 신비주의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자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데 있어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 전통 문화와 그 신비주의 전통을 개성하셨고, 그것을 명상과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깨어있는 접속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이게 잘 안 되죠. 바쁜 일상에서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힘들지만은 어쨌든 명상, 묵상 기도를 1시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졸면서 간신히 하기는 했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을 위한 시간을 내시고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나는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깨어있는 접속을 위해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의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성령께서 나의 기도와 명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해야 돼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기도를 가셔요. 그런데 산기도를 시켜놨는데 그 제자들도 나와 같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기도하다가 졸아요. 이 인간의 한계죠. 졸아요. 그 장결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분으로 보여. 예수님으로 보였다가 모세로 보였다가 엘리야로 보였다가 세 분이 막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 그래서 장결에 얼떨결에 보니까 세 분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이야기.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별세하시게 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얼떨결에 그냥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비몽사몽간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이는 예수님만 나중에 남으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그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너무 새벽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새벽기도 하러 와가지고 매일 조시는데 뭐하러 새벽기도 하러 오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분은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다가 그죠? 졸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접속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의 노력 가지고만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로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을 하려면은 우리는 설사 졸더라도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과 노력을 해야죠.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명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상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줄탁 동시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6번째 화면을 보면은 또 깨어있는 접속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지금 막 스쳐가는데 거의 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보도하고 계신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예수님은 이 고배를 마시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뜻이면 이 고배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인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꾸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이 기도의 모범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쭉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해왔던 기도를 보면은 속수무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막 하나님께 달라고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때는 급해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급할 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신앙의 단계가 있죠. 제임스 파울러도 신앙의 6가지 단계를 말하듯이 애도 걷기 위해서는 여러 훈련을 해요. 일어서기 위해서.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고2인데 지금은 저보다 키가 커요. 그런데 그 쪼매날 때 걷지도 못할 때 제가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알려줘서 이제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데 대봉 포도를 그 아이가 맛을 알아요.
그래서 그 대봉 포도를 하나 두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박박 기고, 그게 이제 기는 게 잘 안 돼요. 기다가 뒤로 가요. 그리고 막 옆으로 돌았다가 별 쇼를 다 해요. 그러다가 막 잡고 일어서고, 이런 모진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그걸 잡고 먹어요. 아이가 일어서서 그럴 때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서 이제 박박 기다가, 뒤집기 하다가 박박 기다가 이제 잡고 일어서서 걷다가 뛰다가 이 신앙의 6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막 기도했지만은 이제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가 미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내 기도는? 마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스크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그런 기도에 집착하고 그런 기도를 고집할 때, 기독교 영성가 리처드 로우는 물밑에서 숨쉬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5가지 중대사를 왜곡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 죽음, 고통, 영생. 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이 5가지 중대사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은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계산이 이미 깔려 있어요. 무의식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의 욕구, 자기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릇된 기억과 인식들을 기반으로 그 렌즈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렌즈로. 그 렌즈가 얼마나 좁아요.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승리하고 성강하고 통제하는 그런 애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 축복 안에만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고 에고 중심의 기도예요. 8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으로 그런 기도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서기님, 골방이 어디예요? 골방? 좁은 방. 우리 이주영 집사님은 어떨 때 골방이라 그래요? 조용하고 어디 구석탱이 외진 곳. 자, 유대인들은 원룸 구조예요, 집이. 전통적으로. 원룸 구조에 골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많을 때 외진데 구석탱이 방이 있죠. 골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 전통에서 골방이 없는데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 골방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조용한 곳에 나 혼자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풀이를 해보면은 이 골방은 우리의 내밀한 곳을 은유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과 연결이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네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에 은밀한 곳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복잡하죠. 아들도 기도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사위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 마누라 기도해야 되고 또 미우나 고우나 김영건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지금 모로코에 지진이 났는데 그것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홍콩에 홍수가 났는데 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참으로 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럴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실은 대다수를 보면은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 에고 중심의 기도가 많아요. 그 속에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도 많지만은 우리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가 많아요. 그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는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95%가 계산적인 마음의 기도에서 나왔다. 에고 중심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가 에고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거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95%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95%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 기도라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동안에 한 40년, 50년 기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약 5% 정도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였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 이기적인 행복, 편안과 편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요.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겨서는 안 되고 내 내면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에고의 수작을 이 에고의 작태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성경 강의와 특강에 참석해 주셨는데 왜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늘릴 거예요? 지식을 늘려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에고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실수한 형제에게 비수를 꽂아요. 분노해요.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고 또한 자기에게 쌀쌀맞게 굽거나 예의 없게 굴었던 사람에게 막 안각품하려는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가득해요. 이거는 실제 에고가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오라.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해, 따져.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물론 억울한 걸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고는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시켜요. 계속 너가 미워하는 게 맞아. 그 사람을 정오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만큼 대갚아주는 게 맞아.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시켜요.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에고의 패턴은 이래요. 먼저 처벌하고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그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이게 에고의 패턴이에요. 처벌, 회개시키고 용서해주는 끝에 용서해. 그러면 성령의 패턴, 사랑의 패턴은 뭐예요? 먼저 용서해. 먼저 용서해. 남아프리카 부족 중에 바벤마족이라고 있어요. 이들 사이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범죄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 부족 중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은 그 사람의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 배워야 돼요.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고 형제들이 그를 둘러싸요. 둘러싸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이 잘했던 행동들을, 잘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해줘요. 아, 당신이 과거에 이런 선행을 했었어. 당신이 과거에 봉사활동을 같이 갔었었지. 당신이 예전에 주방 봉사 잘했어. 그 장점과 미담들을 한마디 해줄 때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울면서 통회를 한다고요. 통회를 한다. 칭찬을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을 울면서 통회한다고요. 이게 성령의 활동이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먼저 정죄부터 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어. 처벌.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이게 에고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 바벤마족은 범죄율이 아주 낮다고 해요. 정리하면 깨어있는 접속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내 내면 은밀한 곳에 깊이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접속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에고를 바라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무명 작가의 명문장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번째 스크린 틀어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을 챙겨라. 그것이 말로 된다. 내 말을 챙겨라. 그것이 행동으로 된다. 내 행동을 챙겨라. 그것이 버릇으로 된다. 내 버릇을 챙겨라. 그것이 성격으로 된다. 내 성격을 챙겨라. 그것이 운명으로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과 깨어있는 접속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신앙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접속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중심적 에고의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면 세계의 은밀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깨어서 접속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껏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나 급할 때만 기도해 왔었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고 통제하려는 기도와 신앙에 편향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 영혼 중심의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깨어있는 접속을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